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Today's passage is Luke chapter 1 verse 26 to 38.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너무 이 누가복음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저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실지 말씀으로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큰 왕이 따실 것을 미리 보고 왔는데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바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 통치기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날 것임을 벌써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종교들은 신이 인간이 되는 게 없죠. 네, 인간이 신이 되는 거는 많지만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로마 신화에서도 강력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지 연약한 인간 중으로 오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예언 말씀으로 7장 14절 예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해피 인카네이션, 성육신일을 저희가 축하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크리스마스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fully God, fully man, dual nature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날을 저희가 함께 축하하고 저희가 선물을 나누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날을 저희는 축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과 거의 동일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처녀 잉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한 사인, 주님께서 한 표적을 보여주실 텐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virgin birth입니다. 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32절, 33절 예수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32절, 33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그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실 것이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하는데요. 특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조, 이것을 저희가 조금만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당시 다윗의 왕조는 끊겼죠. 남유다 왕국이 이미 바벨론 왕국으로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로마의 꼭두각시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왕위를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예언이 곧 메시아 왕국,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누가복음 본문의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다윗의 왕위를 이해하려면 저희가 이사야서 9장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기묘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 9장의 예언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모든 타이틀, 이 모든 것들이 평범한 사람한테 주어질 수 없는 칭호죠. No one on earth is worthy of these titles. 오직 100% 신이시고 100% 사람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저희 참 메시아,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포인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 받으실 수 있는, 한 분만 받으실 수 있는 칭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받으실 수 있는, 받기에 합당하신 칭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죠? 마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저희의 기묘자 원더풀 카운슬러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마리가 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더 되시는 또 평강의 왕 프린스 피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놀라운 복음 메시지 가운데
성탄 메시지 가운데 큰 은혜로 저에게 다가오길 충만하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 마리아는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 complete obedience를 보였는데요. 이 순종을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오늘 저희 찬송가에서도 4절에서 불렀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 제네시스처럼 시작합니다. 창세기처럼 태초에 말씀이 in the beginning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찬송가 4절에서도 똑같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사건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됨을 그런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것이죠.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저희의 리액션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ways, God's ways are higher than our ways. 최근에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더킨스가 조던 피터슨 박사와 인터뷰 중에서 나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Virgin birth, immaculate conception,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정말 믿냐는 질문이 이 인터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와 이 심리학자 교수와 이렇게 서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정말 이 처녀가 잉태한 것을 그 문자 그대로 믿냐라는 질문이 나온 것이죠. 이 세큘러 아카데미아에서 평생을 바치고 이 문헌을 수없이 학문에 이렇게 올인한 교수님들에게 처녀가 잉태하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웃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열려있는 캐나다 보수주의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말인데요. 어느 정도 이 처녀가 잉태한 것을 신화 정도로 약간 단군 신화처럼요. 신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된다라는 답을 이 무신론자에게 하였다는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들이 저희의 인간들의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신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 단군 신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세상의 지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로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제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죠.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들은 마리아는 3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전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제 처녀라는 것이죠. 이 가브리엘에게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천사 가브리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35절, 36절, 37절
특별히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저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Verse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서 더욱더 잘 phrase가 된 것 같습니다. In English it says,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근데 여기서 38절에, 이 37절에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나오고, 그 다음에 놀라운 구절이 더 나오죠. 마리아의 절대 순종이 나옵니다. 38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희의 세상의 생각은 이건 신화야, 월준벌 이렇게 될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절대 순종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의 순종이었음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Like mother, like son.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순종이 순종을 낳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퍼펙트 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도 퍼펙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웨이도,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완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 보기에는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다 한 것이면 산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데 죄가 사하졌다 하면 말씀대로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마리아처럼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순종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또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 제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깊게 만나시고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얼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저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로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 뉴스를 전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지금 저희가 읽게 되어주시니, 그리고 저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과 또한 순종이 또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낳게 되고, 하나님 그냥 저희 이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배우고 또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말 2024년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서로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에 진짜 의미를 저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말씀이 육신이 입는 인카네이션 데이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임을,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저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아들을 저에게 주시사 모든 어깨에 정사를 매게 하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오셨던 모습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또한 저희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재림신앙을 저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